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은혜란 무엇인가 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말미에 보면은 그 교회에 출석하게 된 어떤 성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분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가 청년 때까지는 이제 교회에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다고 그래요. 불교 신자와 결혼을 했고, 그리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성경을 불태우면서 나는 두 번 다시 교회 나가지 않으리라 굳게 결심을 하고 교회 다니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10년이 넘는 그 시간을 교회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지내게 됐죠. 그러다가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자기 집에서 이렇게 이제 보니까 가까운 곳에 교회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출석하셨던 고신교회였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천국에 가신 그 어머니의 소망이 내가 다시 교회에 나가는 것이어서 어머님 생각이 나서 이렇게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 다시 나오게 됐어요. 어느 날 이분이 그 목사님한테 휴대폰을 보여주더랍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하나 저장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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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우리가 잘 아는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이 문자를 보낸 사람은 그의 어머니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시각장애인이셨다고 그래요. 후천적 시각장애인입니다. 의사의 실수로 실명했습니다. 실명한 이후에 평생을 힘들게 사셨다는 겁니다. 시각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사회생활도 완전히 제한됩니다. 같은 시각장애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안마를 하면서 이제 생계를 꾸렸죠. 그리고 형제들도 이렇게 이제 이분을 멀리했다고 그래요. 노후에는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와서 휠체어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됐고, 그리고 신장 투석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평생을 참 그렇게 힘들게 사신 분입니다. 육신의 어둠 속에서 사셨던 분입니다. 그 어머니가 생애 마지막 시간에 이제 주님께서 자기를 부르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에 이 시각장애인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한 글자 한 글자 아주 또박또박 눌러가면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문자를 보낸 겁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였다고 그래요. 육신의 어둠 속에서 살았지만은 오히려 빛 대신 예수님을 꼭 붙들고 환한 빛 가운데 사셨던 그 어머니였다고 또 이제 그 책의 저자인 김현태 목사님은 또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보내는 참 간절한 마지막 소망,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문자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순전히 의료 과실입니다. 그렇게 장애를 입었습니다. 평생을 안마사로 살아야 했습니다. 고통과 고생 가운데에 정말 몸이 만신창이가 된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보내는 문자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문자를 찍어 보낸 겁니다. 우리가 볼 때 그분의 삶은 참 기구한 그러한 인생이었을 겁니다. 생의 낙이 있기나 할까? 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사는 그 삶, 형제들도 외면하는 그 비참한 삶, 절망적인 삶이었을 텐데 이분은 내 삶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은혜. 저도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우리 신앙의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야 한다면 그게 뭘까? 물론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여러 가지로 정의하겠지만 신앙생활 그리고 성도의 일생을 정의한다면 그게 뭘까? 그건 은혜죠. 은혜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약 성경을 보면은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무려 132구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142번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씌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누구보다 은혜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쓴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가 쓴 서신, 바울 서신이라고 그럽니다. 로마서부터 로마, 고린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디모데전, 빌레몬, 빌레몬서에 이르기까지 그 서신 첫 인사와 마지막 말에 꼭 들어간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참 습관적으로 그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몇 개만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요. 로마서 1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 있기를 빕니다. 똑같죠. 디도서 1장 4절입니다. 나는 같은 믿음을 따라 진실한 아들이 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가 있기를 빕니다. 카리스위미 카이 에이레네 하는 이 말이 계속 이어서 나옵니다. 인사말에 또 결론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와 그 평강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울이 바라고 기도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은혜, 은혜, 은혜 계속 강조했던
이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빕니다. 그렇게 바울이 계속해서 당부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설교 소도에 소개했던 그 어머니의 마음과 같을 거예요. 그 어머니가 살아오면서 자기가 느꼈던 것, 그리고 아들에게 정말 전해주고 싶었던 그 말, 그것이 바울의 마음이고, 그리고 우리 믿음으로 살았던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고, 오늘 설교하는 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비록 실명을 하고 평생을 고통과 고생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산 내 삶이 나는 그 어느 삶보다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그 예수님, 아들아, 너가 그 예수님을 알기를 바래. 나와 동행했던 그 예수님, 아들아, 그 예수님을 너가 알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내가 바래. 그 간절한 신앙 고백, 사도 바울이 교회와 또 자기 믿음의 아들들, 디도나 디모데는 바울이 내 믿음의 아들이라 그랬거든요. 그 믿음의 아들들에게 보내는 그러한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을 겁니다.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는 참 에베소 교회에서 참 눈물의 나날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그 에베소 교회의 형편은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분쟁이 있었고요. 거짓 복음이 있었고요. 심지어 디모데를 업신여기는 그런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저를 업신여기는 분은 없잖아요. 그래도 앞에서 험한 말을 하는 분은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그 앞에서 험한 말을 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던 그런 그 환경이었습니다. 거짓 복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고 그리고 탁월한 목사였던 디모데인데도 그 교회에서 아주 이상한 복음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영을 어지럽혔던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우상 숭배를 많이 한 곳일 뿐만 아니라 그곳은 쾌락주의 문화가 아주 만연했던 그런 곳입니다. 향락에 젖어 있던 그런 동네예요. 근데 그 문화가 역시 교회도 들어왔습니다. 온갖 악한 문화가 있었고 분쟁이 있었고 디모데 자신도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건강을 염려할 정도였어요. 환자가 환자를 염려하고 있었던 것이 그 디모데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주 정성을 담아서 이렇게 안부를 묻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 다른 교회 보낸 편지하고 조금 다르죠.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로마서에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골로새 교회도 그렇고 심지어 디도에게 보낸 편지도 그런데 디모데에게 보낼 때는 은혜와 평화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갑니까? 자비가. 그만큼 디모데가 힘들고 바울의 마음도 간절했다 하는 겁니다.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그렇게 편지를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써내려 가다가 바울이 갑자기 울컥했던 것 같아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화 함께하기를 빕니다. 그렇게 하고 편지를 써내려가다 자기를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가슴이 벅찼습니다. 감격에 겨워서 갑자기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이에요.
요약해서 제가 정리를 하면은 이렇습니다. 나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복음을 회방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폭행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참아주셨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 은혜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나한테 풍성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넘치는 은혜가 내게 있습니다. 이렇게 감격에 찬 고백을 한 그 이유. 바울의 은혜라고 하는 말을 생각할 때에 울컥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단서를 15절에서 찾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이죠. 그런데 이 복음이 믿을 수 있는 말이고 모든 사람이 다 받을 만한 그런 말씀인 게 분명합니다. 왜요? 그 증인이 바로 나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말이 더 익숙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말이 바로 죄인의 우두머리라는 뜻이죠. 나는 죄인의 수괴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입니다.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요, 나는 죄인 중에 첫 번째 죄인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요, I am the worst, I am chief. 그렇게 이제 또 번역을 합니다. 나는 첫 번째 죄인. 죄인들을 쭉 줄을 세우면은 그 중에서 맨 앞에 있는 죄인이 바로 납니다. 그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나는 죄인 중에 가장 최악의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줄을 쫙 세우면은 그 중에 넘버원, 그게 바로 나였습니다. 그런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보낸 그 편지, 바울 서신을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2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들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맥락에서 자기를 소개하는 그러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하는 그런 고백이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 그게 나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없는, 그래서 비록 내가 사도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 나를 주님께서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목사할 자격이 없는 나를 목사로 불러주셨으니 나는 목사 중에 가장 작은 목사입니다. 뭐 그런 거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때의 바울이 자기 자신을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에베소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죄인으로서는 내가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크기, 그거로 따지면은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보다 더 보잘것없는 자.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서
바울의 비교 대상이 사도들에서 이제 모든 성도로 이렇게 옮겨갑니다. 처음에는 사도들과 자기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들 중에서 내가 제일 작은 자입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옆을 돌아봅니다. 눈이 열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나보다 더 낫더라. 또 시간이 지납니다. 노년에 접어들었습니다. 순교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바로 그 즈음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나는 죄인들의 우두머리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서도 첫 번째 죄인입니다. 예수 믿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사도 바울은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내게 주신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었는지 사도 바울이 깨달아간 겁니다. 바로 그 고백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나는 정말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구나. 처음에는 저 사도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저 사도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과 다시 보니까 나는 저분들보다 더 큰 은혜를 내가 받은 사람이야.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고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 은혜를 생각하니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는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주님과 교제가 깊어지면서 그리스도인을 중 나는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마침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복음을 회방하는 사람이었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고 성도들을 폭행하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교회의 원수로 내가 살았습니다. 그런 나였는데 주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내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였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정말 넘치는 은혜를 내게 부어주셨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도 바울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율법적으로 볼 때, 그리고 양심적으로 볼 때 거리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당당하죠.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이 살아왔던 사람이라고 또 선언을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아주 대중 앞에서 그렇게 선언을 하죠. 사도행전 2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의회원들을 주목하고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것 빼고,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 빼고, 이 바울은 세상적으로 볼 때, 또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 참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양심적인 사람,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러한 사람.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서 깨닫습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죄인 중에 또 죄인이었구나.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내 삶은 복음의 원수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사람이었구나.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구원해 주셨구나. 복음을 알면 알수록 주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더욱더 그 큰 은혜가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인지 이것을 깨달아 가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성이 나를 자기 의에 붙잡히게 했고, 나를 복음을 왜곡하게 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회를 박해하게 했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버리지 않으셨고, 자기를 사랑하시고, 또 그런 나에게 인내를 끝까지 참으시는 인내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 주셨구나. 바울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은혜구나. 그래서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죄를 인정하는 그런 차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거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할 때에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많습니다. 인정하고 자백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이런 죄인을, 나 같은 죄인을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그 찬송 가사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운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시는 정말 넘치는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는 찬양인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을 바로 그때의 바울의 삶은 어땠습니까?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그에게 남은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손에 남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유대인 중에서 배울 것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인데 그 지식 세상적으로 써먹을 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신분 또한 이미 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좀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야 되는데 바울의 집은 어디였습니까? 집은 집이었어요. 그런데 감옥과도 같은 그런 집, 초라한 집에서 연금되어서 사는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또 남의 도움이 없이는 또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건강 때문에 몸도 완전히 무너져 있던, 정말 몸도 마음도 모두 상해 있었던 이런 바울, 그리고 그의 최후는 순교였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그의 삶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고통과 고난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어려우면 어려워질수록, 순교의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바울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게 넘칩니다. 이 은혜와 평안이 당신들에게도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히려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주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은혜가 내게 있기에 바울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탄식이 아니라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부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에서도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그래서 이 본문 부분은 기도이면서 동시에 찬송, 송영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소개했던 그 시각장애인 어머니, 그 어머니도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죠. 내 삶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의 가사, 그 뒷부분은 또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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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이 짧은 말에
모든 것이 또 함축되어 있죠. 그 인생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성경을 불태우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아들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왔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요. 고귀한입니다. 고시성을 가진 귀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랍니다. 고귀한이죠. 이분을 교회에서 부르면 고귀한 성도입니다. 고귀한 성도. 이분이 직분을 받으면 고귀한 집사가 됩니다. 참 이름이 좋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낳았을 때에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 고민을 했을 거예요. 모든 부모가 다 그렇잖아요. 이름 함부로 지어줄 수 없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첫째는 일남이, 둘째는 이남이 이제 그런 식으로 지었지만 요즘은 심사숙고하면서 이 이름대로 정말 살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어쩌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정말 고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러한 마음으로 이름을 귀한이라고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고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그 아들이 성경책을 불태우고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소망, 그 기도가 헛되지 않은 거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 이름대로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 고귀한 성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나를 부르신 은혜, 그리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은혜. 주님께서 나보다 더 끝까지 참으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그게 바로 은혜인 겁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람, 주님께서 회복시키는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돌아보니 은혜라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8편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찬양을 잘 압니다. 시편 8편 4절에서요.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를 돌보아 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넘치는 은혜를 내게 주시는지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시는지 이 은혜를 알기에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삶의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주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나이다. 그렇게 찬송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이 고귀한 성도의 어머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정말 그 고통과 고난의 그 모든 시간들을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온 그 모든 성도들의 삶이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넘치게 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축복하며 당부했던, 기도했던 그 말, 하나님께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요. 침묵 가운데에서 잠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기쁨과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이 있는
그러한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때에 은혜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가 충만한 복된 삶을 살기를, 날마다 넘치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과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주님을 잠시 떠났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를 아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기를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